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2024년 딱 한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지만 2024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직이라는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이드 존스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지속되어야 하며 은혜로 끝이 난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딱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은혜 덩어리라는 거예요. 은혜.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그래도 은혜, 그냥 은혜. 자, 은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 우리가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도 보이셨고 자기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나의 나된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 즉 뭐예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분의 자녀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로.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질병도 불쑥 찾아오고 힘든 고통도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정말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심지어 정말 헤어지는 죽음의 이별을 하는 그런 아픔들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를 하는 거와 같다라고 어떤 분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가지치기. 아무리 사랑스러운 과실나무라도 봄에 여름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그 나무에서 좋은 과실을 맺듯이 때로는 내가 어떤 건강 문제로 인해서 물질 문제로 인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가지치기 해나가면서 가지치기를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예를 들면 먼저 헤어졌다고 합시다. 하나님 나라 먼저 보내드렸다고 합시다. 아까도 내가 또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참 사진에 우리 천성원 안수자님 나오니까 마음이 또 우울증 오네요. 우울증 와. 보고 싶다.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천성 안수자님 참 체육대회 그 양반이 예약해 놨거든요. 근데 우리 김준영 안수자님 물어봤어요. 장례식에서 체육대회 이거 천성 안수자님 장례식에 하는데 하지 말고 취소할까 그랬더니요. 그래도 만약에 천성환 안수자님이 그래도 예약을 해놨는데 계약을 했는데 아마 하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장례 끝나고 우리 체육대회 했던 거 그냥 엊그저께처럼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헤어짐의 아픔이 있는데 그걸 뭐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가지치기해서 하나님이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땅에 사는 게 더 행복하겠어요? 천국 가서 사는 게 행복하겠어요? 오늘 밤에 다 갑시다. 그 좋은 천국 다 갑시다. 근데 뭔가 찝찝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갔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래도 10여 년 동안 10년 이상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고 보고 싶고 누릴 수 있었던 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몸이 아프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야? 하나님 나를 가지치기 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 내가 그동안 건강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선물을 받고 살았는데 내가 그 건강했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좀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장문에 카톡을 올렸는데 우리 7080 세대들은 알 수 있는 복음가수 중에서 전용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전용대 목사님. 하여튼 유명한 곡들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이분이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암을 다른 데를 또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또 사타구니 쪽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45번인가를 항암 치료를 지금도 받고 있답니다.
가족명도 없고 이런 병, 이런 암은 거의 자기도 처음 겪는 일이라고. 근데 그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 70년대, 80년대에 김석균 선교사님, 지금 전도사님 나오기 전에 정말 한국에 엄청난 복음 사역자로 우리 교회도 제가 한번 초청하려고 미랄 선교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던 분이거든요.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 많이 남겼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찬양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실까? 근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서 카톡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친구가 되어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다녔는데 자기가 매일 토요일하고 주일만 빼놓고는 매일 항암 치료를 받으러 일주일에 5일을 병원을 다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5일을. 그런데 병원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휴게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 건강을 가지치게 해가지고 더욱더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서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8절에도 9절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만삭되지도 못한 그런 마지막 막둥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나를 사도 삼아 주신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하였으나 수고하였으나.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 사도 바울하고 견줄 만한 사도가 없습니다. 가장 막내로 막둥이로 사도가 되었지만은 그의 업적이나 행한 일은요 정말 12사도를 다 보탠 만큼 해도 더 많은 사역을 했다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역을, 충성을, 선교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것도 전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교만할 수 없고, 그러니 자만할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조금 힘들어 아파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나에게 건강 주셔서 또 직분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귀 주셔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하냐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시험 들고 넘어지기 딱 좋은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 자기는 모르는데 주변 사람이 그래요. 야, 그 교회는 일꾼이 너밖에 없다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야, 그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없길래 몸도 불편한데 당신이 들어가서 주방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한다냐? 가족들이 이런 얘기할 때에 사실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여러분, 내 신앙은 내가 지키고요, 내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아픈 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주방 가서 일하고 싶고요, 뭐 좀 도와주고 싶어도요, 그때 누가 한 소리 한 것 때문에요, 나는 절대 이제 그 구역하고는요 같이 일 안 하려고요. 이해는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오해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만큼 죽음의 고통을 넘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고통과 오해와 핍박과,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돌을 때려가지고 죽었다고 성밖에다 집어 던졌다니까, 사도 바울을. 그래, 또 키워나가지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와서 충성하다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그 정도로 솔직히 우리는 힘든 일은 없잖아요. 그나마 내가 제일 어쨌든 일도 못 하는 것이 사고차고 힘들었었네요. 엊그저께 이거 다니다가 생각나더라고요. 떨어져가지고 또 생각나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충성하다가 다리 부러진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여러분 그죠? 늦은 탕으로 쓰러져 공부실 실려간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주의 일 열심히 한다고
지금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주변 사람들이 혹시 오해될 만한 그런 말을 하더라도 상처받지 마시고,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 더 큰 일 맡긴다라는 말씀 붙들고 2024년 절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일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핍박을 겪습니까? 환난을 겪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은혜라. 사실은 10분을 설교하든 20분을 설교하든 1시간을 설교하든 그냥 우리 신앙생활을 딱 함축해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직 주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의 은혜고요. 제가 방송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2023년 한 해가 제 거의 이제 올해 이제 윤석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나라에서 정한 법이니까 이제 제가 이제 59세가 됐네요. 59세, 9수네요. 59년을 살면서 저는 2023년 한 해가 제일 저는 모든 면에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10월 달부터 기도하는데 자꾸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라. 힘들었던 것도 주의 은혜고 기뻤던 것도 주의 은혜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꼰대 같은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은기둥에서 개척하면서 학교 다닐 때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모든 면에서 윤택하고요. 우리 마둥에서 우리 요셉이 정말 젖먹이 때 내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냥 기도하는데 아마 요셉이가 양용호 집사님 무릎에 앉아있는 것보다 내 무릎에 앉아있던 시간이 더 많지 않았을까. 권사님 인정 안 하시네. 엊그저께 같아요. 엊그저께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2023년도 힘들었다고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그죠? 프라이드 외곤 뒤에 6명씩 타가지고 막 여산까지 그 트렁크에 탔다. 그때는 검문수가 있었어요. 가고 막 엎드려가지고 숨어가지고 신방 가고. 그때에 비하면 차도 더 좋은 차, 교회도 마당도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그죠? 10배가 뭡니까? 20배 이상 환경이 좋은데 뭐가 힘들까? 뭐가 힘들까? 단 하나 나이가 더 먹었다라는 것 위에는 사실 힘들 일이 없어야 하는데 알았어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증거를 깨달은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 몸이 아픈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나이 먹어서 힘든 게 아니고, 사다리에 떨어져 갖고 어깨가 불편하고 신장 수치가 안 좋고 고지혈장에다가 심장 세동에다가 약을 갈수록 병원 갈 때마다 늘어나,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주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서 메말라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2024년 퓨어를 저에게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담임 목사에게 주신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조금씩 같이 깨달아가면서 1년 동안 그 주의 은혜 속에 푹 빠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풍랑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할 때 잠잠해지는 것처럼 우리 세상을 잠잠케 하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 따라서 주의 은혜 따라서 1년 동안도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일비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